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의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한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월 한 25일경에 저희 처갓집의 형제가 팔남매인데 큰 동서가 옥천에 그 나무를 그 묘목을 사러 온다 그러길래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어린 묘목을 사다가 좀 심었으면 하는데 사람 손길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옥천 이원에 가서 묘목을 한 150그루 정도를 사가지고 제 차에다 싣고 남양주로 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그 묘목을 사러 그 팔순이 되신 분이 나무를 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가 좀 좋고 많은 것이 있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묘목을 한 150소를 사가지고 그래서 남양주로 갔습니다. 그것이 3월 25일경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사가지고 26일 날, 27일 날 이틀 동안 묘목을 심고 그래서 27일 날 오후에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26일 날, 27일 날 묘목을 심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약간 그 몸살기가 좀 있어서 몸이 좀 으실으실하고 그리고 추웠는데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못해 남양주로 올라가서 묘목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심는 과정에서 몸도 열이 좀 나고 근데 조카 애들이 와서 이모부 몸살 기운이 있으시니까 좀 일을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성격상 어떤 일을 하면은 모든 것이 끝을 맺어야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끝과 시작과 끝을 확실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제 체력에 비해서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오와 열이 또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묘목을 심어도 하나의 그 보기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도 오와 열을 맞춰서 잘 심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묘목의 키 순서대로 또 이렇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천리를 하기 때문에 치수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민감해서 묘목을 심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일을 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큰 조카애가 이모부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혹시 내 몸 상태가 코로나 증세가 아닌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제 몸 상태가 코로나 증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몸에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을 하고 또 인터넷 검색에 나오는 코로나 증상이 너무나 그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동성애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근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열은
얼마나 오르는지 호흡이 안 될 정도로다가 열과 오한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을 새고 계속 인터넷 검색하면서 내 몸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해보니까 폐 질환이 한 90% 이상의 폐 질환이 된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병원에 가기 싫은 거를 집사람이 택시를 콜을 해놨다고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한국병원에 한 6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6시경에 도착을 했더니 병원에서 한국병원에서는 요즘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열을 체크합니다. 근데 열을 체크했는데 그때 당시에 38도 5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렇게 열이 높으면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병원에 한국병원에는 9시 반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하기 때문에 9시 반 이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병원에 입실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국병원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이 몸 상태가 이러니까 119 차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그 체온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38도 5분이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119 차가 올 때도 방역된 차가 와야 된다고 합니다. 보니까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차림으로다가 오셨더라고요. 그 119 차 안에도 방역이 돼가지고 안에 비닐이나 이런 것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셨는데 와서 체크를 하니까 38도 7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차를 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저희는 모르니까 일단 안내되는 대로 저희는 가겠다고 그랬더니 성모병원에 저희가 갔습니다. 성모병원에 가서 응급실 앞에서 체온을 재니까 39도 2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은 그 응급실에 들어갈 수는 없고 거기서 안내하는 TV에서 본 응압병동에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체크를 재니까 그 안에서 들어가니까 39도 5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열이 얼마나 나는지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 열은 또 많이 나고 그래서 음압병동에서 진통제만 한 5대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밤이 새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들어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2차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1시경에 입원실로 입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병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아는 병명이 흉막 심출액, 다발성 폐결절, 세균성 폐렴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의사가 그 말씀하시는 거는 폐늑막염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2주 동안에 진료를 받아가지고 앞에 쪽에서 고름을 뺐는데 조그만 그 페트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앞에 쪽에서는 그 가래가 그리고 등 뒤쪽에서는 물을 빼는데 1.5리터짜리 페트병 큰 거에 1개 반이 뒤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래와 그 물이 수압이 폐를 이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폐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2인실이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저는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자야 1시간 내외 정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가운데도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고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호흡기를 껴가지고 산소 호흡기도 그 배출량을 5.5가 최대 그 배출량이래요. 그래서 그 산소 호흡도 최대 배출량을 해가지고 산소 호흡을 끼고 2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환우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환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침체된 상태에서 있다가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분들이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 나가서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4월 2일 날 그 CT 촬영을 한 그 사진에서 2주 동안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해가지고 4월 24일 날 이제 약을 먹으면서 2주 동안 이제 그 바깥에서 퇴원해 있다가 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4월 2일 날 찍은 사진에서 오른쪽에 폐가 아팠었는데 왼쪽에 폐에 보이지 않았던 종양 같은 것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종양이 한 3c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암이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암이 자라는 경우가 한 3개월이 지나야 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9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4월 2일 날 찍고 4월 23일 날 결과를 하고 5월 18일 날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사진을 찍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할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오기 전까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그냥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부르짖고 내려오면은 오후 한 3시에서 4시.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기도하러만 다닙니다. 그저 걸어도 기도, 앉아도 기도, 오로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4월 23일 날 그 얘기를 듣고 김재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월 18일 날 사진을 찍는데 5월 17일 날 우리 금식을 하루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월 16일 날, 17일 날, 5월 18일 날까지 2박 3일 동안에 금식을 하고 18일 날 사진을 찍고 그리고 5월 25일 날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결과를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4월 2일) 날 찍었던 사진이 3cm 되는 암 종양이 있다는 것이 5월 25일 날 어떻게 사진을 보니까 흔적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어요. 분명히 4월 2일 날 사진에 찍었던 사진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뭐 크게 작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의사 선생님이 3cm 정도가 된다 그러길래 좀 큰일이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그 5월 17일 날 담임 목사님이 5월 18일 날 사진을 찍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날 갔더니 사진에 흔적이 없어졌어요. 3cm라는 그렇게 큰 것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저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사나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데도 거기는 뭐 천주교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애들의 입사를 주장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고백하는 걸 저는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의 기도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6개월 동안을 밤 10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12월 달에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5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외에 저는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는구나. 그런 거를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김재현 목사님 그 외에 전도사님 많은 분들이 전화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